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민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영원한 친구십니다.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감정은 우리들에게 행복함을 주기도 하지만은 어떤 감정은 행복하기보다는 근심을 줄 때도 있습니다. 편안함, 즐거움, 기쁨, 확신, 사랑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감정으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꼭 그런 감정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우울감에 잡히기도 하고 낙담, 슬픔, 실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 가운데 이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 그 감정을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남으로 무덤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그 발표된 문헌을 보게 되면은 갓난 아이들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그걸 알았을 거예요. 아이가 방에 잘 놀고 있는데 엄마가 나가는 소리를 듣거나 아이가 깨닫게 되면 아이는 웁니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울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깊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두려움이 느낄까요?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사업이 부도가 나지는 않는가? 어떤 매스컴을 통하여서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면 혹시 내 자녀가 사고를 당하지 아니할까? 그런가 하면은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소화가 조금은 안 돼도 위암인가? 신기하게도 이 두려움은 어릴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찾아올 뿐 아니라 행복한 순간에도 이 두려움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지금 현재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사업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예를 들은데 그 예를 든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한 바울이 두려움에 잡힐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어떤 두려움에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떤 두려움에도 벗어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습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 사울이 이렇게 약해지고 두려워했는가?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8절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오게 되는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 지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계획과 전혀 다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지금 그는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지금의 그리스 지방으로 지금 선교 여행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을 가기 위하여서는 세 개의 도시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덴, 고린도, 에베소입니다. 아가야 지방을 가기 위하여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서 첫 번째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바울이 그 일행을 데리고 아덴을 지나갈 때 그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학문적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가야 지방에는 유명한 대학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의 학문으로서는 최고의 학부를 그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식으로 이 아덴에 가면 무언가 전도의 열매를 맺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레고바고라는 언덕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막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아덴에서 전도한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전도를 포기하고 이제 아덴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덴에서 힘이 빠진 상태, 좀 낙심도 했겠죠. 그래서 그가 아덴에 전도하던 팀을 이끌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는 바울이 생각할 때 아덴보다 전도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힘든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가 75만 명이었습니다. 고린도는 2개의 큰 무역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고, 지금도 가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문화가 화려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엄란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그때 상태가, 그곳의 환경이 열악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자녀가 어머니를 취하는 이런 음행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아덴과 같이 지식과 학문이 있고 신사적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는데 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바울 일행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생각하면은 그곳에는 음란이 있는 반면에 음주 문화도 있었을 것이고 폭력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건 바울의 감정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들도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조그만 열이 나도, 기침을 한 번만 해도 코로나가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의 가정이 파탄나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가? 주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에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극복했던 것처럼 너도 극복해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라.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처한 바울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무엇이었는가? 친구를 통하여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극복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 해답으로 그의 옆에서 함께한 친구들이 두려움을 극복한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힘들어할 때,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바울의 친구가 누구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부부입니다. 이 평신도 부부가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설교자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이었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는지 헌신했는지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바울에게 헌신했는가를, 이들 부부와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심히 떨었습니다. 이 엄난의 도시에, 이 타락한 도시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그 고린도에서 이들 부부를 만남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였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함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누구인가? 친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그들을 만남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의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심히 두려워했던 실패했던 그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마게도나에서부터 이리 올라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지금 아덴과 고린도로 내려올 때에 그곳에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고린도에 함께함으로 바울이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찾아오자 힘을 얻어서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바울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그들이 친구가 되어줌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바울이 그 두려움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아니한 그때에, 알 수 없는 그때에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바울이 어려움의 때에 친구를 통하여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두려움으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믿음의 친구, 동력자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편안할 것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친구가 없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는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구는 누구에게나 친구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믿음의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친구, 진짜 믿음의 친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상대방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이 교제는 학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분하고 나하고는 삶의 방식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연령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이런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좋은 믿음의 동력자입니까? 제가 목회를 정리하면서 꿈꾸는 목회가 바로 이런 목회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이런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그 동력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야 이런 일이 있는데 함께 좀 기도하자. 알았어. 언제 편안한데 몇 시에 하자. 이런 교감된 신앙으로 함께 기도하면은 얼마나 그 신앙이 아름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시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좋은 상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어려울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픔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가? 어려울 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에게 있는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에 기록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가 힘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을 때에 그 두려움과 그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
친구였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아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그런 동력자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없으면은 오늘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 나약한 우리, 이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라.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한두 명이라도 족합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들고 그 믿음의 친구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두려움이 생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형식적으로 큐티를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두려움의 때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도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는 두려움으로 주저주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고 만났지만은 자신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무모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분이 우리 하윤식 집사님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한 것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연말에 남겨둘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달 한 달 집세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지를 구입하고 고인동에서 해명으로 땅을 구입해 갔을 때에 대출을 하고 그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여서 경매를 당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불러셨는데 사명자로 쓰신다면 당연히 해주시겠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 자신을 붙잡아 주었고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순간,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고비의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는 그런 얘기 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명 거기 있을 때에 그때는 입구를 우리가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입구요. 그 입구 수리하는 그날이 우리 교회가 15억 8,200만 원의 경매가 된 날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경매가 됐는데 그거 하면 뭐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론 우리가 지금도 금융권의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와달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교회를 도울 때는 17교회도 도왔습니다. 지금 조금 축소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교회로 우리가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이미숙 권사님이 주일날 입원을 하셨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어쩌면은 한 시간 후 되면 우리 권사님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참으로 우리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이 두려움의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